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최근에 제가 경험하는 일을 소개를 드리는데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량 구입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 아니고 비판하는 거 아니고 제가 경험한 일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만 좀 잘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1년 조금 더 전에 제가 10년 가까이 타던 차가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고 제가 차를 구입하려고 했었고요. 차라는 거 잘못하면 10년 이상은 타야 되고 또 제 같은 경우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뒷담으로 많이 거주하는 거주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잘 사야겠다. 뭐 이렇게 대단히 비싼 차를 살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이고 좋은 차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결정한 차가 있습니다. 뭐 제품비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요타에서 나온 레브4라고 하는 차가 딱 맞겠다고 해서 사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잘 들이대면 사야지라고 작년 이맘때 결심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딜을 하시면 저도 같이 살게요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여러 대 사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고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 지난 6월경에 제가 아주 낮은 가격에 제가 원하는 가격을 딱 책정해 놓고 있었는데 그 가격이 나올 때까지 나는 잘 안 살 거야 뭐 이런 아주 고집스러운 입장이 있었는데 누가 그걸 팔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격에 차를 팔겠다고 딜러가 있어서 가봤더니 제가 딱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좀 더 기다리기로 했는데 저와 같이 차를 사겠다고 하시는 또 한두 분은 차를 사셨어요. 잘 샀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좋은 일이죠. 좋은 가격에 차를 잘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가 좋은 걸 보고 사버릴까? 이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근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일본의 아베 수상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 그것을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일본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경제력을 사용해서 한국을 압박한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한국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뭐 언론에서 그러고 저도 조금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저도 조금 화도 나고 뭐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불매운동을 보면서 놀란 것은 한국에 이렇게 생활 깊숙하게 일본 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불매운동의 리스트들 쭉 이렇게 보면서 일본 제품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일본 제품이었던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지 않습니다. 또 관광 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그리 일어났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베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겨우 가격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가격을 겨우 협상을 해놨는데 다른 차를 사자니 또 딜을 하기도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 또 차는 괜찮은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베가 이런 결정을 하는 바람에 어떡하지? 이런 옷이나 학용품이나 이런 것은 뭐 10불 비싸야 100불 뭐 이런 식이겠지만 차는 2, 3만 불 하는 차 뭐 그보다 비쌀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일반적인 상품의 100배 이상 하는 1000배 이상 하는 큰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도 불매운동을 해야겠다. 내가 운동을 해서 사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동참을 해야겠다. 내가 구매를 하는 내 구매 행위에 가치 하나를 포함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산다고 하면 혹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효율성을 생각하잖아요. 가격과 기능을 생각하죠. 효율성이 우리의 보통 물건을 구매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기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가치를 역사의식이라는 또 하나의 가치를 살짝만 얹은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품었던 레브4를 떠나보내고 새 차를 품기로 마음을 결정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이제 나는 이제 그 차 안 사겠습니다. 이 차를 사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재밌는 부분이 이때부터인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또 제가 차를 사려고 할 때 또 저랑 같이 차를 사겠다는 분이 한두 분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차를 같이 사봅시다. 왜 목사님 왜 레브4이 아니고 왜
한다고 그랬던 그 차가 아니고 다른 차를, 한국 차를 살려고 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 이래저래 해서 저는 기분도 나쁘고, 뭐 미국에서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만, 그럼 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지난 12월에 이 차에 대해서도 제가 가격을 결정하고 제가 딜을 했기 때문에 12월에 괜찮은 가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딜러가 있어서 제가 가서 차를 살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같이 가서 차를 샀습니다. 저 두 대를 산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가격에 제 생각에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틀 3일 있다가 또 한 분이, 또 우리 교회 분 중에 한 분이 또 차를 같은 조건으로 차를 또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같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그 일이 조금 있다가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에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 목사가 차 샀다며, 니 불매운동 한다며. 불매운동은 아니고 그냥 그게 싫어서 제가 합니다. 나도 할란다. 해서 그분이 또 같은 차를, 같은 조건의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또 같이 차를 사시고요. 지난 주간에 주중에 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이 목사 나도 차를 살려고 그러는데 니가 나도 같이 사자.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 뭐 괜찮은 이유니까 사자. 세일즈만이 아주 세일즈맨이 대박이 난 거죠. 한 2, 3주 되는 짧은 기간 6대를 같은 차를 팔았으니까요. 저와 저한테 차를 팔았던 그 세일즈맨, 아주 젊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세일즈맨인데, 저하고 한참 가격 딜을 할 때 제가 원래 레브4를 살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요타 차를 살려고 알았었기 때문에 가만히 저한테 물어봤었습니다. 당신은 왜 마음을 바꿨죠? 하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답은 아마 이 차가 훨씬 좋으니까 라는 대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당신 토요타 레브4를 살려고 하다가 현대 이걸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지, 나는 왜 그랬을까? 하필이면 바로 그때 일본 수상이 아베가 이상한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내가 아베 때문에 도저히 일본 차는 못 사겠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세일즈맨이 가만히 저를 보면서, 미국 사람이니까요, 우리 옆에 강사님 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더니 저한테 물어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인 문제로 분쟁을 하는 것과 당신이 차 사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물어봤었습니다.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미국에 사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 사람인데, 제가 미국에서 제가 탈 차를 사는 것과 한국의 무역 분쟁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데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래, 무슨 상관이 있겠나,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런데 나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싶어. 상관이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삶의 선택이니까 나는 내 선택을 통해서 내가 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삶으로도 보여주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런 이유로 이 차를 샀다는 걸 내가 말할 거야. 난 이 결정이 좋아 라고 하고, 너한테 내가 산타페를 현대차를 살게,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지미리 제가 부탁드린 대로 한국차를 산다고 뭐 애국자라는 거 절대 아니고, 저보다 원래 같이 그걸 사기로 했다고 먼저 사신 분들 잘못하신 게 절대 아니고 잘하신 거죠. 우리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고 난 다음 제가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에 가치 하나를 포함시켜서, 당연히 물건을 구매할 때 각자가 가진 가치가 작용을 하고 그 기준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인데, 그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효율성이 제일 중요한 가치였다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면 됐다면, 하지만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저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따라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인데 세일즈맨은 대박이 난 것이고, 저는 짧은 기간에 저하고 같은 생각으로 5분이나 똑같이 저와 같은 가치와 판단을 해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으로 같은 결정을 해주시니까 참 좋고, 저는 제 결정을
적어도 이 차를 구매하는 것에 대하여 제 결정을 또 누군가가 또 한다고 해도 저는 지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노래 중에서 여러분 나와 같다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대여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같다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행가가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이 노래도 역시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연인이 그대가 나와 같은 마음, 생각을 품어준다면 우리는 이렇게 아픈 이별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뭐 이런 노래입니다. 나와 같다면. 대부분 우리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해주기를 우리가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나 같은 생각하라고 우리가 많이 권하죠. 그대가 나와 같다면.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와 같다면, 나의 자녀들이 나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다른 성도들이,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다면, 내 친구들이 나와 같은 판단과 나와 같은 믿음과 나와 같은 결정을 나처럼 산다면 괜찮을까? 당신도 나처럼 하십시오라고, 당신도 나와 같은 가치관으로 결정합시다라고, 당신도 내가 선택했던 길을 함께 걸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당신도 나와 같은 믿음, 나와 같은 가치, 나와 같은 결정, 당신도 나처럼 살아가면 그것이 훨씬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입니다 라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나와 같다면, 내 안에 있는 가치와 내가 내 삶으로 만들어내는 향기, 당신도 똑같은 걸 만드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을수록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실은 사도 바울에게 참 못할 일을 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스승인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저격하고 비난하고 적대했던 일이 있는 교회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건 본문 보시면, 오늘 2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의해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듣다 보면 예수가 맡아지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상당히 시적인 것이죠. 3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영어를 읽으시면 영어를 읽으시고, 모르시는 분은 한글로, 영어 읽기 불편하신 분은 한글로 읽으셔도 됩니다. 한글로 다 같이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the letter from Christ, 예수가 보내신 편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편지의 내용이 담겨 있고, 편지를 읽어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함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즉 편지의 사연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편지 받고 마음 두근거린 적이 아무도 있지 않으십니까? 요즘처럼 SNS가 발달해서 금방금방 지우는 그런 편지 말고 손으로 쓴 편지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 때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직접 만나서 대화하거나 아니면 글로 써서 보내면 그것을 읽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되, 너희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나를 향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놓은 편지와도 같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놓은 편지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은, 그 편지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표현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역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도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밖에서 고린도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까요? 기록되어진 것은 사실인데,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까요?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시대와 이 지역을 향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게도 심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서로에게서 읽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자 편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너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팀의 섬김의 결과로 나타난, 전도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그들은 향기를 내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품고 꼭꼭 묻고 놔버리면, 그리고 정작 선택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면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읽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 고린도 후서를 우리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신약에 굉장히 많은 편지를 썼었죠.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고 전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구성하는 비슷한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본이라는 말입니다. 본. 고린도전서에서도 2번 이상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입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example로 삼고 따라가서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너희 또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구조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에서도 같은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너희는 나를. 교회는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세상은 교회를 본받아야 하겠는데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거는 be imitator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표현은 example이라고 하지 않고 imitator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받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먼저 믿은 자들을 본받고, 성도가 서로를 본받고, 세상이 너희들을 본받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에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이 서로 본받는 것은 성경 전체의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3서에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히브리 1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차이는 뭔가 하면, 바울 서신은 나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이렇게 1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 서신, 히브리서,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들, 3인칭을 사용해서 그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핵심은 뭘까요?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내가 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들을 본받은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의무는 또한 같은 일들을 세상에 대하여 반복해서 세상을 교회로 만드는 일을 함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즉 하나님의 편지가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같은 사연이 기록되어 있고 같은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이기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귑니다. 서로 만납니다.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메시지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그 일에 성공할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일에 성공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세상의 냄새,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기를,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비로소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영어를 소개해드렸는데 발견하신지 모르겠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본문 말씀과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는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성경 한번 펼쳐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과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2장 14절 먼저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 두 말씀에서 한글 성경에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2장 14절과 3장 3절에 똑같은 표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라고 직접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것은 그저 고린도 교회가 갑자기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먼저 믿었던 사도 바울과 선교팀의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새기신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먼저 믿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증거했더니 고린도 교회 또한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한글 성경 표현이 같잖아요. 근데 영어 표현이 다르다는 겁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우리로 말미암아는 through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사역의 결과니까요. 그리고 3장 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result of our minist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섬김, 우리들의 사역의 result, 결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라는 말도 맞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결과라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글 성경에는 우리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같이 표현됐다는 것이 저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치면 좋은 뜻이 되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사역과 섬김의 결과가 고린도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사역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의무는 뭘까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일들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세상 가운데 전해서 세상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협력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의무입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가 심어주신 그 향기와 그 메시지와 그 마음을 서로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서신서들의 공통적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2020년에 우리 초대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편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향기를 서로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룩한 사역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혹은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당신도 내 안에 있는 향기와 같은 향기, 당신도 내 안에 있는 편지와 같은 편지를 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어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세상에 대하여 당신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이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를 당신의 삶에 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와 같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살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과 진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당신도 나처럼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시는 이 시간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됩니다. 가장 빛나는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가 당신에게 전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자녀들에게 적어도 너는 나와 똑같은 삶이 아니더라도 나와 같은 중심의 같은 가치의 삶을 살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적어도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자라나는 자녀 세대, 이 교회에 함께 부모된 우리가 함께 자녀된 세대에게 나와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삶을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내 삶의 방향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욕심이나 내 안에 있는 취향이나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삶의 매일매일의 일상들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심으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시키는 선택이 반복되어야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조금 더 심각하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에 심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삶이 내 삶으로 매일매일 사라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선택은 늘 나의 기질과 나의 욕심과 나의 판단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따로따로 가는 이런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에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나의 일상을 결정하고 나의 교회적 관계를 결정하고 내 가정과 이 교회의 앞날을 결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향기를 심으신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도 당신도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에 참 좋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심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현하고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결단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